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본질,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이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교회를 출석하고 하시면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신앙인지를 잘 점검하시고,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긋나가 있다라면 즉각 수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주로 어떻게? 내가 만약에 불치의 병이 있었는데 치유가 되었다 이러면, 야, 하나님은 치유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또 정말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때 함께 교회 생활을 함께 했던, 지금은 저 전주에 계십니다. 아주 참 귀한 집사님이신데, 귀한 분이죠. 전북 김제 출신인데 울산에 있을 때 함께 짜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군에서 큰 경험을 했어요. 크레모 아시죠? 예, 군에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그냥 터진 거예요, 앞에서. 내가 매복에 갔는데.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이 포켓에, 위에 포켓에 성경을 이렇게 넣고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틈이 나면 그거 보고 그랬는데, 이 크레모아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성경책이 그 가슴에, 그 심장을 보호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도 있고 온 몸에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예, 그래서 살았대요. 그 얘기를 우리 청년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야, 하나님 이런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또 우리가 정말 태산같이 막막한 인생길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뭐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막한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내 사업과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느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언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언이 맞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항상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자꾸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단 이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게 경험이 되었으니까. 내 의식 속에는 그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실래요? 해결이 안 되면. 일단 이런 병에는 난데 다음에 암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치유가 안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갈등하더라?
흔들리기 쉽겠죠. 왜 그때는 하나님이 이래 주셨는데 지금 이래 안 할까?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까 이 말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나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까 이겁니다. 나의 주관적인 영적 경험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주관적인 영적인 경험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도요, 한 분씩 붙들고 물어보면요, 이해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받아들이는 내가 내 관점 속에서 내 주관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이 예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입니다.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면에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옆에서 경험을 합니까? 또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그 밤에 죽느냐 사느냐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이 나타났다고 과함을 지르고 그들이 기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그럴 때 가만히 살피던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 하죠.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걸어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빠져버렸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주위에 풍랑이 일어나고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의 눈길이 거기 가고 마음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자,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건져지죠. 그리고 배에 함께 타십니다. 또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를 빼고 이 들판에서 해가 지엿하고 배를 골고 있고 저녁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 봐라. 그때 뭐 제자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딱 살피고 계시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어떤 건가. 오늘 다시 말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하나의 그 도시락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더란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봤어요. 본인도 같이 떡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값을 치르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그 광경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팔을 붙들고 예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 쫓아다녔습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딱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내가 갇힐 것이고 죽음의 자리도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닭 울기 전에,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런 방구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 없어. 자기는 엄청난 것을 보았고 자기는 경험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어. 그런데요, 자신의 주관을 확신했던 그 베드로가 위협하는 환경을 당하자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 아니라 저주하고 배반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신앙하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은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자기 종교성을 부인하고 쫓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하나님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직분은 내가 이랬고 이런 경험이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도 경험도 있고 자신의 교회 경력을 앞세웁니다.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생활에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 같으면 잘 하셔야죠. 신앙생활에 믿음의 본질을 구하고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주관적인 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넘어갑시다.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1절과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이란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과 모습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과 모습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는 그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 오실 거다, 이를 바라보게 하실 때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정죄의 대상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어떤 값?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될 분은 첫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인생이 지금 사망의 죽음을 죽는 인생이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도단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무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에.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과 육적으로 된 게 아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오실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오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보이는 실상으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믿으시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 있는 것은 신앙하려고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덤에서 영광의 몸으로 의의 부활을 하셨고,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구원의 복음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 내 삶에, 내 인격에 나타나는 증거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양이나 상태와 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은 다른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네 삶에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인격과 내 삶에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 살았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사람이 이게 다 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자기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자기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역은, 그게 신앙의 영역은 그게 아닙니다. 철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자연을 바라보고 여기서 발견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러고 인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다 거기에 훈련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신앙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삶을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적인 모형이나 상태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여기 성경을 여기 없지만 하나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찾아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자, 1장 1절 찾으셨나요?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우리가 수제비 만들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만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어떤 건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교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교리서라는 것은 믿음의 이치나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치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믿음의 이치나 원칙에 중심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저번에 교회를 저만큼 다녔다고 하고 뭐 믿는다고 하는데 와 저러노? 뭐 이런 분들 안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믿음의 이치와 원칙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 내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관계, 물질, 형편에 적용하여 생활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바른 믿음의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고 바른 믿음의 본질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경험을 하세요.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딱 붙들려서 나갑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공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자아와 변하지 않는 아직 자아와 현실이라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방법대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려하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연약한 나는 불안해하며 갈등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감화감동이 되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